안녕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제목은 세상은 반드시 무너진다. 세상은 반드시 무너진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과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을 이야기할 때에 두 가지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나의 종말은 개인 종말로서 내가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한다 하는 거죠. 각각 개별적으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각각 육의 종말을 맞을 때가 있지요. 뭔가 무한 그 비행장에서 창고 하나 사고 하나 싸고 제주항공에서 사고가 났고요. 그래서 우선 지금 발표된 건 한 28명이 죽었다. 안타까운 그런 소식이 있는데요. 누구든지 이런 모습이든 저런 모습인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될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종말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이 날 가지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의 종말이 있는 겁니다. 그 종말이 있기에 반드시 이 세상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속담에 공든탑이 무너지랴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공을 들여서 잘 쌓아놓은 탑은 안 무너진다 뭐 이런 말인데 세상에 것은 안 무너질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공든 탑을 잘 쌓아놔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어떻게 해요?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새 옷을 살 때 다 옷 사면 새 옷 정하게 입어야지. 그리고 또 새 옷은 잘 안 입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좋은 것 빨리 많이 사용하세요. 왜냐면 나중에 가만 놔놓으면 입지도 못하고 스스로 낡아가지고 막 못 입는 이런 모습. 근데 새 옷을 사도 어느 순간 보면 벌써 헛옷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도 태어날 때가 그제 같은데 벌써 부를 때가 다 됐네. 주님께서 부를 때가 다 됐네. 이런 때가 옵니다. 매일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으로 해가 집니다. 그런데 이 지구도 낡아져 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지금 불덩어리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이상기후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8장에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바벨론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죠. 시작할 때부터 바벨탑 이래서 바벨 또 바벨로니아 이러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적되는 그와 같은 세상을 들어서 바벨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이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졌다 무너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무너졌다
이 세상 나라가 반드시 무너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무너지고 이 세상은 결국 없어지게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세상을 쫓아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벨론은 보면요, 이 바벨론은 정말 온갖 모습의 세상의 모든 모습들이 담겨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리를 알게 되어지고 진리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야 됩니까? 그 진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믿고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난 사람들조차도 이 세상을 향해서 분주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는 저 사람들은 알지 못해서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난 우리들이 여전히 세상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이 길로 가면 망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계속해서 그 길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바보라고 해야 됩니까? 미련하다고 해야 될 것입니까? 그런데 그 길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를 보이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그들의 한 행동은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경종의 메시지를 주시면 돌아왔다가도 또 어느 순간이 되면 또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들이 고통당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벌하실 때는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라고 말하면서도 또 어느 순간이 되면 여전히 세상을 쫓아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18장 계시록 18장을 우리가 보면서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왜 사람은 세상을 쫓아갈까요? 당연히 나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그 삶의 모습을 보면은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게 나에게 유익한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여러분들 인기를 얻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면 항상 불안해합니다. 왜 그렇죠? 언제 내가 이렇게 누리던 인기를, 언제 내가 이렇게 누리던 것들을
것을 잊어버릴까 하는 데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요, 그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왜요? 삶의 목적이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칠까, 이런 삶의 목적 속에 있다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진리의 길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시고 나니까 남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 게 개의치 않아요. 진리의 길을 알고 나니까 그 진리의 길로 달려가는 것이 나의 삶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돼요. 옛날에 우리가 알지 못한 어둠 속에서 살아가던 그 길 속에서 빛을 보고 바른 길이 어느 길인지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그 길로 나가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우리 살아가면서 사람의 눈치 본다고, 하나님의 눈치를 안 보고 사람의 눈치 본다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은 아닌지요? 내일 우리에게 종말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일 우리가 종말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의 눈치 보면서 이 세상 속에서 뭔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를 원하고 있는, 또 우리나라는 특히 체면을 많이 따지잖아요. 체면 얼마나 체면을 많이 내세웁니까? 그 체면 때문에 정말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많은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된단 말이죠. 사람들 앞에 나가서 자랑할 것, 이거 내세우려고. 누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다이아만지 몇 캐럿짜리를 끼고는 어디 가도 맨날 이야기하면서 매일 이걸 손을 가만히 있어야 돼요. 손을 쫙 얼굴에다 올려. 뭐 이거 다이아만지 뭐 어떻게 그렇게 큰 거 받았어? 뭐 이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막 그냥 반지를 올렸다 내렸다가. 우리가 전자에서 보았지만 세상 것은 잠시 후면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권력 가지면 계속 갈 줄 아는데 그런 권력 잡으려고 온갖 주님 놔버려버리고, 뭐 그런 모습은 제대로 옳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죠.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들이 그런 권력 잡으려 하나님이 그에게 주셔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나가기를 원하는 그 모습 속에 있어야 되는데, 많은 그 정치인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같이 이러면 집 사고 뭐. 근데 제대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 나라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바벨론이 했던 모습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는데요. 이 음행은 성경적으로 보면 음행은 뭐예요? 음행은 하나님을 떠난 삶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다들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하면 이상해하는 세대가 지금 현재 시대입니다.
직장인이 되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꽁꽁 숨기려고 하는 이런 이상한 세대가 돼 있어. 어디에 나가서 마치 예수 믿는다 그러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옛날에는 청년들이 그래도 어디 모임 같은 데 가면 당신 종교가 뭡니까? 내 예수 믿습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그거 잘 이야기를 안 한대 그래요. 요즘 막 예수 믿는다 그러면 막 욕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또 매스컴 같은 데도 그 할 때 보면 아무개 목사가 말이지 이러면서 또 여러분 목사가 아닌 목사들이 많아가지고 사이비가 많아가지고 감채비 목사라고 여러분들 얼마 전에 감채비 목사라고 설쳤잖아요. 버젓이 여러분들 매스컴에 나와가지고 목사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시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소문낸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목사가 누구예요?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 직업이에요? 목사는 주의 종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소문낸 거예요. 이게 어디 목사예요, 목사가. 그래서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지 못하니까 무슨 직업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나가지고 교회 가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전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매스컴에서 우리 교회는 말이죠 이러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해야 되고요.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신앙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예수도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가난한 사람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돌봐야 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뭐라고요? 동성연애자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왜 그들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했는데 예수님 사랑은 왜 알아요? 동성연애를 정죄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나 하고 여러분 나중에 거짓 선지자 나오면요 온갖 모습으로 여러분들 정말 믿음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게 돼 있어요. 이들이 왜 음행합니까? 자기들이 여러분들 뭘 하려고요? 자기들의 쾌락적인 삶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취하는 것도 자기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부려먹기 위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력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를 위한 권력이 아니에요. 성경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권력자들이 어떤 권력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 오직 이 바벨론은 자기를 위한 삶입니다. 그곳은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어마한 것을 여러분들이 그 성 안에서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이후로 가볼까요?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과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그렇게 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려고 애쓰는 것 온갖 것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사람들 금 좋아하잖아요. 금. 보석 좋아하잖아요. 보석.
여자분들은 그냥 보석 갖다 주면 좋아하지요. 여러분들은 뭐 좋아합니까? 예?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게 뭡니까? 금은,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 옷감, 비단. 온갖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누리기를 원하는 게 다 모였어요. 거기에 심지어 사람의 영혼까지 있습니다. 세상에 영혼을 팔아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권력자들은 마귀에게 자기 영혼을 팔고 그렇게 세상 권력을 누리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보면 세상 왕들과 또한 많은 그 선장들과 많은 그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어요. 그곳에서 뭘 하려고요? 물건을 사고 팔고 나의 부를 채우기 위해서요. 세상 사람들은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싸울 일이 없어요. 왜? 우리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과 함께 우리가 준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그 모든 것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리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 많이 가지지 않았다고 주님 나라에 가면 주님이 이 세상에 조금 가졌으니까 이 세상 천국 와서도 너 조금 줄게 그러시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가진 게 없었어요. 뭐가 있습니까? 그가 가진 게 없었어요. 그는 온통 매일 살아가는 게 뭡니까? 주의 복음 전하면서 핍박받고 어디든지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왕권입니다. 왕권. 이 세상 속에서 아무리 많이 가졌던 사람들도 그가 예수 믿지 아니하고 죽으면 그는 어디 가요?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간입니까? 저는 김건희 회장이 산소고기 꽂고 뭐 이래 있다가 그래서 돌아가셨다 그런 공보가 떴어요. 제가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요? 아무리 세상에서 회장 소리 듣고 그 많은 직원들이 그에게 굽신거리고 대단한 부를 가지고 있었는 것 같은데 그가 죽는 순간에 그 부가 다 싸말아서 여러분들 저승에 들고 간 거 있습니까? 하나 없습니다. 1원 없어요. 1원. 제가 알기로는 예수를 안 믿었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아프거든요. 예수를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 던져서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영원한 고통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돌릴 수도 없어요. 되돌릴 수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삼성 재벌이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현대 재벌이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근데 여러분들은 부러워해요? 안 부러워해요? 부러워합니다. 나도 좀 돈 좀 있어 봤으면 돈벼락 맞아 봤으면 뭐 이럽니다. 영안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모든 것 준비하신 것이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한번 여러분 보기를 원합니다. 우주를 다 가지신 분, 사람을 창조하신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셨어요. 거기는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거기는 주님과 함께 늘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필요도 없는, 내일을 생각하면서 아이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내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앞에 진로에 대해서 염려하는 이런 삶을 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내가 모아놓은 것도 없는데 이제 노년이 되면 어떻게 먹고 살까? 걱정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은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준비하시는데 그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이 그분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이 바벨론이 여러분들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쏟아지는데요, 불에 살라지리랴. 그 무가 1시간 만에 망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시간 만에 그냥 망해버렸다는 말입니다. 열심히 모아가지고 막 안 먹고 모으고 열심히 모아서 뭔가 좀 부를 쌓아보려고 열심히 해놨는데 1시간에 망해버리고, 악한 자들이 여러분들 온갖 악으로 가지고 여러분들 많은 것을 뭔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어때요? 1시간 만에 끝장납니다. 여러분들 악하게 막 온갖 모습을 권력을 잡으려고 온갖 모습을 다 동원하는데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악은 망하게 돼 있어요. 절대로 악은 여러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불로 살라지기 위해서 8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무리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불을 쌓고 거짓으로 온갖 것으로 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하루 동안에 그들이 남을 속이고 악한 모습으로 취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갚아주시는데, 그대로 갚아주시는데 썩지 않은 포도주로, 재앙의 포도주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고통이 그들에게 다가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들 마지막에 불로 심판한다, 불로 그들을 살라버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0장은 그러나 주의 날이 너들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세상은 불에 다 타고, 이 세상은 여러분들 그들이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그냥 한순간에 하나님이 불로 다 태워버리는데, 우리는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 있고 새 예루살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들은 다 불에 타는 것뿐만 아니고 지옥에 던져져서 고통 가운데로 내려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세상 잘 나가는 거 보고 여러분들 부러워할 일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세상 욕심 내지 마세요. 욕심이 그 마음에 들어가니까 그들은 행복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행복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주어져 있는 현재 환경에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존재이기에 그분은 여러분들을 놓지 않습니다. 어둠의 것들이 여러분들을 만지려고 하는데 그냥 두시겠어요?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어리석게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지 못하니까 불안해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불안이 올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 줄 믿습니다. 이 불안을 다 제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염려함으로 근심함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내 마음에 주님의 평안을 샬롬을 주시고 내 눈을 열어서 이 시대를 보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참 우리에게 주어지는 천국이 어느 곳인지 주여 보게 하옵소서. 저들이 지금 세상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것 가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참 불쌍함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정말 그들은 불쌍하고 불쌍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것은 억만 보화를 받은 것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우주를 다 가져도 생명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20절) 말씀을 봅시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니라 하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조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에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망하였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이여. 그들이 울며 애통하면서 화이또다. 이 성에 이 세상에 마음이 빼앗긴 자는 주님이 오셨을 때에 여러분들 울며 불며 정말 그들이 그때 가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진작 예수 믿지 않았을까? 후회도 소용이 없는 이런 모습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맷돌과 같이 바다에 던져져서 그들은 이제 흔적도 없다. 그들이 뭐 풍류를 누리고 그들이 세상에 좋아하고 세상 것들을 막 자랑하는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들이 자랑하는 게 뭡니까? 없어질 것이에요.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다고 그 자랑하는 건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것은 여러분 깨끗하게 정리되어지고 그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정 같은 믿음으로 그 믿음의 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요? 하나님의 나라의 새 하늘과 새 땅에 여러분들을 주님이 천군천사를 보내서 여러분들을 그곳으로 영접하십니다. 이것이 진정 자랑할 것입니다. 저들이 세상에 자랑하는 좋은 아파트나 좋은 차나 좋은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 것은 다 깨끗이 쓰러져 버리고 없습니다. 그것들과 함께 다 멸망의 자리로 던져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 보니까 여러분들 24절을 보면 선지자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다. 그래서 자기들의 치부하고 자기들의 것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 죽이는 것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이들은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의 자녀는 우리는 여러분들이 세상 것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쫓아 분주하게 살지 마세요.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갑시다. 뭐 직장 다니지 말고 집에 그냥 손 빨고 있어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욕심내지 말고 세상권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겁니다.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세요. 나 우리 집에 좋은 아파트가 없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많은 돈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 노후에 어떻게 하겠나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 벌 옷과 그날 먹을 양식만 있으면 감사해. 배고플 때 밥 먹을 수 있고 추울 때 옷 입을 수 있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신다.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께서 홀로 참신이신 그분께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는 그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며 그 삶은 세상같이 망하고 무너지고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점점 아름다운 길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일 때는 정말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자녀들로 여러분들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우리의 여러분들 기쁨은 날마다 더해갑니다. 우리는 날마다 더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한시간에 울고불고 망하고 고통 속에 빠져버리는 어리석은 바빌론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놓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 그 나라는 망하지도 않아요. 그 나라는 영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정들지 말고 이 세상과 욕심내지 말고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